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2절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벌써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어 아버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치물로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한 시일 내에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주의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대면하고 살아가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관계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아버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험에도 줄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해지지 아니하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모든 도구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수칙들을 잘 준수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 엄동설 아버지 추운 날씨보다도 오히려 더할 만큼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분들,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화위복의 축복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독려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비록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각자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며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통독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열기가 결단코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금년의 우환이 다 떠나게 하시고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과 아버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출발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코 나약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불주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고자 섰습니다. 주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사.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아버지 삶 속에 적용시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비록 교회는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각 심령들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만국 박람회가 이루어졌을 때 일입니다. 마시타 그룹의 회장인 이 마시타라고 하는 사람, 자기 회사의 전시관을 보기 위해서 그 전시장을 들어갔을 때 입구까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줄의 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리인이 놀라면서 먼저 회장에게 입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마시타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먼저 내가 들어가겠는가, 도대체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고 있으니 걱정 말게. 결국 그날 마시타 씨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무려 2시간 이상 줄을 섰다가 입장을 했는데, 그때 그 회장 나이가 75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시타 씨는 이 관리인을 불러서 빨리 종이 모자를 만들어서 마시타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가 직접 줄을 서보니 모자도 없이 그 무더운 햇빛 아래 2시간을 따가운 햇빛 아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시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회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기보다는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기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본래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약에만 111번 나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그 뜻은 불러낸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또는 부르심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쿠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면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께 예속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변화하는 면과 결코 변화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의 복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형이나 역할은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쁨의 예배, 섬김의 삶입니다. 모쪼록 한 해 동안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람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몇 년이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테일러 목사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나요? 청년이 대답하기를 불이 붙는 순간부터입니다. 테일러 목사가 대답해 줍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생겼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앞을 향해 갈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우리의 숨겨진 눈물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더욱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그리고 염려, 걱정할 일들이 많을수록 숨겨진 눈물을 흘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삶을 치료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이런 눈물을 흘리게 만드실까? 이것이 의문이 되고 이것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믿음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만 철저히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더 큰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1분 기도 우리 함께 하면서 영성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저녁 성경 읽기에도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읽어서 그 말씀을 거울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리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까?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나드는 이곳, 천국 가는 성도들이 밟는 이곳을 내가 청소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자원봉사자가 아주 많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는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해서 풀타임으로 차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일에서 빨리 은퇴하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교회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고 싶어서 조기 은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은 봉사라고 말할 만큼 교회 봉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즉 내가 교인이라면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항상 아웃사이더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려면 기꺼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봉사와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올해는 교회를 향한 봉사를 한 가지 이상씩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봉사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봉사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봉사에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 대신 내가 일하며 드러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 일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주님이 드러나야 비로소 참된 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원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봉사하다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할 때 없습니까? 봉사로 인해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직도 자원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유지차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고 소독까지 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김상윤 장로님, 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하고 청소하는 한정문 권사님, 또 숨어서 봉사하는 최철희 집사님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교회도 빛이 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사람을 향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봉사를 자원하여야 하는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후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인 마틴 니밀라 목사가 2차 대전 책임 백서라고 하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해서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2차 대전의 책임을 히틀러에게 돌리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러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그는 간증합니다. 저는 그동안 7번이나 걸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히틀러가 죽기를 바란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전도하지 못한 사실을 회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수직적 성장과 수평적 성장이 있습니다. 수평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신자들이 이동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숫자는 변함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수직적 성장은 불신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옴을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에 발목이 잡혀서 전도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앞장서야 되고 모범이 되는 이런 삶이 전도, 생활전도의 모든 표준이 되고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며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한 명 이상씩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해 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원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달란트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사장시키는 법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땅속에 묻어뒀던 불충성한 이 종과 같이 그대로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다면 아마 생애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왜 2021년 새해를 또다시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지난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 못했습니다. 봉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2021년 새해를 주신 것은 이제는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고 여러분 모두도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가장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 변명만 하고 게으르게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난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또다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가는 동안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전폭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능력에 오른 발로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세상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흔들림 없이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